안녕하십니까. 4인 4색 대구 반야울교회 이승희 목사입니다. 이제 4인 4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진실과 거짓,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넷째 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 강의를 나누었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 3시간 동안 강의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 시간, 신앙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또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신앙은 요구받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또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청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맺어졌으므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옛 삶은 다 포기하고 다 버려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혈육의 관계를 끊는 듯한 그런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삶은 결코 쉽지 않더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서서 이들은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특별히 구약 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었죠? 목적 있는 삶. 이 목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전이라고. 어떻게 이걸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비전이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말인데, 이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전을 따라 산다, 목적을 따라 산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목적이 없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에도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이 땅에서 잘 입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꿈들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탄생되고 내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따라 산다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결국 순종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이후로 이제 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말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왜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본토를 떠나라, 왜 이러셨냔 말이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힘든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별에서 온 그대만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잘 오셨죠.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시고는 내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별에서 온 그대보다 훨씬 더 고마운 분이고 훨씬 더 존귀한 분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 12장을 교재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 넷째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의 3절까지밖에 못 왔어요. 남아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잘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 3절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의 약속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 약속들이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혼낼 거야, 너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다. 믿습니까? 신앙의 약속은 바로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약속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 아주 용기가 생겨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 이런 의욕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가 네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내가 네게 복 줄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bless you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 반드시 줄 거야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네게 복 줄게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 난 반드시 네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네게 복 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찾아왔고 내가 네게 복 주기 위해서 너와 관계를 맺었고 내가 네게 복 주기 위해서 내가 네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총체적으로 다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충분히 신뢰가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강의에 참여하면서 이 확신 하나를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다. 이런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다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뭘 더 아낄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축복, 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축복과 민족적인 축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 먼저는 이 개인적인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좀 살펴보십시다. 개인적인 축복은
복의 근원으로의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정되기 이전의 성경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네게 복 주겠다는 말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에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네게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복들 가운데 일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너 자체를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복덩어리죠. 사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직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 하나님이 너를 복덩이랬어. 복덩이랬어. 한번 이야기해 보죠. 시작.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더 해보시겠으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번 네.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허물과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로 삼으셨으니까. 여러분 복덩이는요 지금 내게 무엇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덩어리니까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 복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밍크 코트 입었다고 너무 부러워할 것 없고 다이아 반지 아주 크다는 거 끼고 왔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나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로 만드셨는데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목걸이 하나 사다 주고 남편이 반지 하나 사다 주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남편이 그냥 월급 통장을 맡기는 걸 원하세요? 당연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은 이것으로 자기 정립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야. 나는 복덩어리. 이 자기 정립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지금 발긋게 웃지만 이 스튜디오를 나가면 얼마나 주눅이 들어서 삽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넓은 아파트에 살고 아주 화려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주눅이 자꾸 들잖아요. 그럴 때 신앙인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라고 하는 이 자기 정립이 분명하면 주눅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늘 자주 하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 실크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화장실에 가면요 뒷 닦는 게 실크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뒀잖아요. 뭐 다이아 반지 너무 부러워할 게 없어요. 천당 가면요 그 다이아몬드로 바닥을 깔아놓았다니까요. 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귀한 보석들로 온갖 단장을 다 해뒀는데 이런 자기 정립이 우리 교인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동창회 나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괜히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애 쳐다보지도 않고 저 왼수 같은 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창대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 여기 장대하게 한다는 말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내 인생을 가치롭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존경받는다는 말이죠. 이름이 장대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주 존귀한 신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네 이름을 꼭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너로 하여금 존귀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모든 먹고 입고 사는 이 복지에 관한 문제도 내가 책임을 진다. 온 천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걸 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지금 그 약속을 믿는 얼굴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어요.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이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우리의 손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어떤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누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값싼 신앙이고 굉장히 싸구려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런 부담과 갈등이 있는 분이 혹 계시면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낳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낳았다면 부모는 잘 입히고 싶어요. 잘 키우고 싶어요. 온갖 좋은 것들로 다 단장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막 지금 마음 같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파하고 달려가고 싶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나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나는 신뢰하며 산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험악한 삶의 현장에 살지만 나는 오늘 병들을 채로 살고 나는 오늘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나는 오늘 무시당한 채로 살지만 그러나 나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창대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나는 믿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귀들은 이겼다고 소리를 쳤어요. 예수는 끝났다. 현상적으로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아주 예수님이 오셔서 잘난 척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막 먹을 것 만들어주고 아주 잘난 척 하시더니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돌아가신 거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온 천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은 이 창대함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죠? 복의 근원으로의 약속이다. 우리로 하여금 복덩이가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는 이 창대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약속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이야기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와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난 너희에게 요구했지 않니? 그런데 이 요구한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도와줄 거야. 그런데 너를 해치는 자는 내가 그를 해쳐버릴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일상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네. 내가 너의 모든 먹고 입고 사는 이 복지에 관한 문제도 내가 책임을 진다.
이게 신앙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데 걱정할 게 없잖아요. 제가 청와대에 2번 설교를 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와대 설교하러 갔다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친구 목사님들은 이렇게 물어요. 안 떨리드나? 그렇게 물어요. 안 떨리드나? 대통령 앞에서 설교하는데 안 떨리드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또 하나 묻는 게 있었어요. 사례금은 얼마나 주더냐? 청와대 가서 밥은 뭐 어떤 걸로 먹더냐? 내가 떡국 한 그릇 먹고 왔다 그랬어요. 안 떨리더냐? 왜 긴장이 안 되고 왜 조심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할 때 교인이 많으면 떨고 적으면 안 떨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더 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가 없다 있다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현재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문제이고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져 이것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감기 몸살에 관한 어떤 이 약을 소개하면서 감기 몸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하면서 감기 몸살 약을 선전하는 걸 제가 TV에서 한번 봤어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안녕과 복지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소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 다 있다라고 기도할 때는 하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 다 없다. 그래서 내가 허덕거리며 신앙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무언가를 조달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약속했는데 그런데도 늘 불안에 떨고 늘 내가 허덕거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이런 신뢰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이 날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도 찬양은 찬양일 뿐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지요. 이게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보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으로 믿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개인적인 약속이고 둘째로 민족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이 민족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룰 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집이 왜 구원을 얻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의 가문과 또 나로 말미암는 자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네. 예. 시집 오셔서 그저 늘 시어머니만 바라보면서 오직 저 시어머니가 언제 떠나시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복의 가문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4인 4색 오늘 네 번째 강의로 신앙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것은 신앙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셔서 아멘. 길을 가다가도 이 약속 때문에 감격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깊은 밤 잠 못 이루다가도 이 약속 때문에 가슴이 풀떡거리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